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벤져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명인데 한 50명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인생이 평안하다, 아니면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서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또 직장도 안전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만 보고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에 속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들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그렇게 괜찮은 줄 알고 자신에게 속고 살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처럼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그 인생에 멸망이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든 다 괜찮은 인생을, 또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인생일까요? 그리고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괜찮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괜찮은 인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돈에 있으십니까?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돈에 맞추면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일까? 집이 한 60평 살면 좋겠고, 차가 이 정도만 되면 좋겠고, 그럼 괜찮은 인생일까요? 그 괜찮은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르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죠. 그 크리스천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존재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또 예수님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요,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중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구절에 5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도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한 문장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장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겠죠. 문장이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엇 하신다는 걸까요? 뭘 주신다는 걸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든지 무엇 주시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이 문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예수 안에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고 있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세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주님의 해, 주님의 연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의 영어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를 가르는 것이죠. 그 BC와 AD를 가르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런데 우리의 한 개인의 인생 역사, 그 우리의 인생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괜찮은 인생 같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까? 극단적인 선택, 많은 사건, 사고들. 근데 그 사람들이 겉모습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도 가졌고요, 번듯한 가정도 가졌고요, 돈도 많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 안으로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에게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돈에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어떤 힘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됨은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타던 차, 예전도 아니고 올 여름에요. 이제 제가 차던 타가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다가 혹시 에어컨 고장나 보셨죠? 도저히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제 에어컨을 고치고 에어컨을 트니까 할렐루야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겉모습을 봐서는 그 안이 어떤지를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겉모습이 좋죠? 안 좋나요? 좋죠? 근데 제가 마음이
편하기만 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편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다 겉모습이 좋고 삶이 편하다고 해서 그 안에 가진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고요. 영혼이 힘들 수도 있고요. 걱정거리가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질병은요, 약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수도 있고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병든 것, 마음에 문제되는 것들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약도 잘 듣지가 않죠.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만큼은요, 가장 좋은 옷을 사주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기 바라는 것이 정말 지극하고 당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넘어질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명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뱀과 같은 지혜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정말 특출난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를 나쁜 데만 써요. 남들 사기치는데. 왜 그 좋은 재능과 그 머리를 선한 일에 쓰지 않을까요? 그 좋은 머리와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정말 주변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이권에 중국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정 중에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제 말을 겁니다. 행인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는 중이십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초나라요? 초나라로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자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빠르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인이 답답하잖아요. 딴소리를 하니까. 아니요. 지금 방향이 틀렸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남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가장 유능한 마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연습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네,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됨은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괜찮은 인생,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사는 길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편합니다. 편하죠. 그러나 편한 것이 평안하지는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사는 길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오남신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